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기도로 깨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영화 활동이 아니죠. 분명 믿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 좀 한번 줄여줄래? 모니터 소리.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신앙에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을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넘어졌던, 쓰러지고 때로는 모르고 어쩔 때는 알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략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은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내 죄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와서 말씀, 음란한 마음에 대한 거, 청년의 때 얼만큼 부담되는 그 내용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다른 내용을 전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아예 본문을 정해놨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근데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래요. 청년들이 들어야 될 얘기 그게 아니래요. 주님이. 지난 2주 동안,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음란한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란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음란한 삶이란, 음란한 세대란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내 삶 자체가 영적으로 나타난 음행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음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지 못할 음란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내 안의 죄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협하게 되는 배경을 나눴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추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은 현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었어요. 아니면 실제 이방 문화 가운데 그게 정착되어 있었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젖어들었던 거죠. 현실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끌어왔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돈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돈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기도 시간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그런 시간들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는 수시간을 다 들여도 한 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벌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말 그보다 소중한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삶을 들어가면 안 믿어요. 주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절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지옥 가요, 지옥.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현실적인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처음 나눴습니다. 그게 음란한 세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마음에 있는 음란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음란한 마음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6장에 이 말씀이 하죠. 6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6장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이틀 만에 회복시키신대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말해요? 있을 수 없는 회복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을 말하던가요? 예수님이 가운데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난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춤을 외우고 다녔던가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으셔야 돼요. 음란한 죄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고백들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아닐까요? 지금은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뒤돌아서는 성전문에 나간 다음부터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대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는 했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회복을 선포했어요. 근데 내 삶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일에는 쉬 없어지는 구름과 이슬 안개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님 속상해 하십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주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뭘로 드러나냐면 죄와의 결별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잡고 있는 죄를 털어버리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가 생략되고 죄와 돌아서지 않고 지금 죄와 하나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일 먼저 도전하세요. 회개하라고요. 지금 잡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드렸죠. 형식적인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다 지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예배의 경력은 쌓여있어요. 신앙의 경력은 쌓여있어요. 근데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보이라고 하실 때, 주님, 저는 몇 살 때부터 주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주님께 올려드려질까요?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기억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형식은 갖춰져 있을지 몰랐지만, 형식은 번쩍번쩍하게 빛나게 제대로 된 형식들은 갖춰져 있을지 몰라도 그들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찬양단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요, 교사로 쓰임 받았어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 사랑 안 하면요. 주님 사랑 안 하면입니다. 안 하면요. 형식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저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내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배는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쌓여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요. 우리가 만약 내가 알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미 판단 안에서 아니라고 내 스스로 여겼어도요, 내가 만약에 힘없이 그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삶의 그 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삶의 끝자락에 갔을 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음행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음행한 그 삶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겠죠. 음행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음행한 삶은 음행이 버려지는 것과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음란의 영에 이미 우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음란의 영이 우리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도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셔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도요, 그런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않나, 나는 그들보다 좀 괜찮아, 나는 사창가에서 몸은 팔지 않잖아, 나는 그런 데서 뭐 단란주에서 거기서 뭐 하진 않잖아, 여러분 그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율법을 강화하셨습니다. 제 역할이 뭘까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역할이 뭐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 역할은 이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자고, 기준은 이거라고 제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 역할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요, 우리의 삶에 지금 죄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우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셔도 말씀에 기록됐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1번 가겠습니다. 1번 시작. 변치 않는 절대 진리. 진리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무슨 의미? 이거예요.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의 기능은 그거였습니다. 너가 행위로 지키지 않았던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즉 죄를 발견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 율법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의미는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건 이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죄가. 즉 간음죄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주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실제적으로 내 몸은 더럽히진 않았더라도요,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왜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요. 너 죄인임을 확인하라고요. 너 죄인임을, 말씀 앞에 너 죄인임을, 어디로 빠져나가고 난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왜? 실제 제 몸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내면은 어땠어요?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거죠. 우린 다른가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 말씀하신 이루리라. 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천지는 사실 없어져도요, 천지는 변해도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요, 수많은 신앙인들에 읽혀지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대는 변해도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낳지 낫지 못하면 결코 결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세상적인 삶으로 끊지 못하는 악습으로 여러분 뒹굴고 있다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믿음이 진짠가요 가짠가요?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 천국 못 간대요. 천국 못 간댄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도 노아 한 사람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믿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지금 시기가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도 점도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도록 그 삶으로 드리래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몇 대째, 2대, 3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과 내 내면의 악습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손가락질 할 만한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정적으로 늘 부딪히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죠.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진짜 생명을 얻어야 돼, 전해져야 돼, 그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죄값을요, 주님 반드시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내 자유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요, 거룩한 삶의 의무를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내 삶을 들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너도 믿고 천국을 소유하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 외부적인 무슨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이러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봐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호통치시죠. 오히려 세례들과 창녀들보다 그들에게 호통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그리고 외칠한 무덤들, 평토장한 무덤들, 겉은 순종한 것 같은데 속은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말씀 보게, 23장 13절부터 말세에 대한 24장 25장 말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일 그 다음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허울 좋은 신학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세요. 그래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대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이 처음 나오는 세 번의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내용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습관들, 내면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짓된 메시지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혔대요. 잘못 인도됐다고 주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우리 신앙 행위에 대해서 주님 지적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11조에 대한 교회가 돈을 밝힌다. 여러분, 제가 지금 11조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저는 11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에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청년사에게 도움되는 것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는 다 교회 재정으로 넘어가요. 참고로 저에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11조 예물에 내게 허락된 물질은요, 누구 거죠? 내 건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11조의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청년들 안에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바깥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채소들의 뿌리까지도 헤아려서 10개의 뿌리 중에서 한 개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뭐를 빠뜨렸대요? 의와 인과 신은 빼먹었대요. 뭐를 빼먹었다고 하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즉 겉으로는 예물은 드렸습니다. 11조는 드렸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면서 그 중심 안에 드려야 될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이 드렸답니다. 그걸 책망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래요. 둘 다 하래요. 둘 다 놓치지 말래요. 11조가 새 가족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왜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이미 결론적으로 내게 맡겨진 잠시 맡겨진 그 물질을요, 내 맘대로 씁니다. 죄 짓는 데 써요. 그리고 내 정욕대로 씁니다. 11조는 그 고백의 첫 시작이에요. 모든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책망하시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태도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어디만 손 씻는 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여러분 정결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죠? 야, 겉은 깨끗이 하는데 왜 너네 안은 더럽냐? 주님 책망하세요. 그래서 겉도 안을 먼저 깨끗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고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죄인임을 고백 안 해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시작.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펴져 있대. 그 책은 뭐죠? 생명책이래요. 그리고 생명책인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죄 그냥 다 짓고 있었는데요. 그게 특별하게 문제지 되지 않았는데요. 문화가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심판받아요. 말씀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저를 따라 받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문화와 트렌드로 가장한 마귀 역사들 여러분 분별하고 거룩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단장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가 그 천년왕국 가운데서 왕노릇을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다는 그 말씀이 있죠. 이제 지금 그걸 읽을 건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지금 읽었던데 바로 전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신앙생활 내 믿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의 혜택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자격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래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맞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맞긴 해요. 근데 더 실제적으로는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 죽음이 내 목을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평생 함께 가셨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배교에서 떠났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어떻게 따라가죠? 주님을요 순교하면서 따라갑니다. 순교의 자리 내용들은요 여러분 끔찍해요. 근데 그 죽음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나를 살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다른 이단 교두들처럼 뭐 그 종교를 위해서 죽어라 자폭 때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은요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이미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는요 예수만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갑니다. 저는 믿음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은요 목숨 걸고 주님만 사랑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절대 제사상에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여러분 그거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도 분위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또. 근데 그 뒤에 엄청난 영적인 눌림과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막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머리 숙이겠습니다. 주님만 경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거는 좀 제가 다다음 주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 전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상들을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서 그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이 와서 먹고 가나요? 그럼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자들 천국 못 간다니까. 좀 이따 요한계시록 그 뒤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신명기 5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지만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마와 손에는 무슨 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손목에 묶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라고 강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죠? 그 말씀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무슨 베리칩을 박아라, 박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리칩을 박는 게, 안 박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베리칩을 안 박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이게 근거도 없는 여러분 이런 걸로 현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말씀. 마지막 우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음행의 죄후. 오늘 설교의 주제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10계명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또 뭐죠?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죠. 근데 그 첫 번째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어려서 우리가 십계명을 외울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바꿔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미 간음하지 말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음욕을 가지고요 여자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뭐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안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공통점이 그럽니다. 꼭 그런 자리를 자기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음행의 자리는 그 요셉이 어떻게 하죠? 음행에서 넘어질 뻔한 그 자리를 부딪히고 그냥 있나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이 마음 없애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같이 계속 있나요? 보디발의 아내랑 같이 계속 있나요?
피해요.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음행을 할 만한, 내 마음이 흔들 만한 상황들을 만드시면 안 된다고요. 피하셔야 돼요. 청년의 열정과 정욕이요, 여러분, 이게 음란한 걸로 쏟아지면요, 하나님께 드릴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1장 7절 8절 시작. 제 시간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생략할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식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아들이 된대요? 이기는 자입니다. 뭐를 이기는 자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게 아들 된 신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라면, 아들이라면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만,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요, 그 권세는요, 여러분, 무능력한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예요. 권세, 능력. 뱀과 정갈이 밟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죄 가운데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죄가 우리를 밟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 가요. 그래서 지금 한 죄의 한 주제를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한 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행하는 자는 어디 간대요? 지옥 가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간통법이 1년 전, 2년 전에 통과됐었죠. 통과된 그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간통법, 사랑이란 핑계대고, 여러분, 여기 여자, 저기 여자,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간통법이 이제 간통하는 게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 반대 그거 개헌법 개정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요, 이 법이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나라 안엔 하나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셔야 돼요. 우리 다 가서 하나님 한 목소리를 높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세상 법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게 돼요. 김종진 목사님께서 금요철 때 이 말씀하셨죠. 이 법이 통과되면 60년, 70년 동안 법이 안 바뀝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다 이거 피해가 있네? 바꿔야지. 여러분, 60년, 70년 동안 법이 바뀔 수 없어요. 두세대가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세대가 그대로 그 성적인 그 문화 가운데서 피해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시위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는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집회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후에 다 같이 출발합시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위로운 자는 그대로 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권세를 받는데요. 누구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끝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누가 음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만 해도 주님은 가늠한 거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요,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메시지는 전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도 그 죄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은 짧은 치마는 되도록 입으시면 안 됩니다. 바이노도 입으시면 안 돼요. 왜요?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 보면 음욕을 가지고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죠? 가늠한 거래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율법을 완성한 거에 그 전에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요, 율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근데 율법을 완성하면서 모두가 그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상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자만요,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는 자만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우리의 음란한 죄, 음행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세요. 이건 믿는 자 승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놓치는 그 순간이 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략한 순간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죄책감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씨름하고 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에 오염됐던 거, 주님 어떤 죄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엎드리면 받아주세요. 엎드리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십니다.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주님 하시고 예수를 보내셨으니 오늘 예수를 붙잡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음행의 저주에서 빠져나옵시다. 내 안의 모든 저주의 음란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예수 나의 소망.
한 주 동안 음란한 생각과 마음에 들렸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살아가는 법을요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저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음란한 세계 속에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아직도 누적되어 있는 음란한 마음도 회개합시다.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저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며 충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름 생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아멘.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절망하게 하지 이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좌절과 절망은 떠나가 쉬어도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깨어 있으라. 나의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단 한 가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로 말씀에서 비껴난 모든 삶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여 저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주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을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지금 늘 감동 주세요. 기도하자, 말씀 가운데 깨있자, 예배드리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끊임없는 세상적인 그 법들이 끊임없이 그것과 대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되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매일 주님과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되 이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 나의 주 예수만 따르니 거룩하게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죄악의 쓰나미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 밀려오는 음란한 어둠의 권세를 향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연약했던 넘어졌던 삶을 지우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의 보혈로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좌절과 절망의 영아 떠나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가운데 타협할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